자, 여러분, 시성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가성비는 들어가는데 또 시성비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싼 걸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저 가성비를 위해서 가능하면 싼 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2024년에는 그런 가격 싼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을 아끼는 거라 그죠. 그 발품을 파는데 들어간 그 시간, 이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보다는 시성비. 그러니까 2024년도의 어떤 분위기는 시성비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사해바다 동편,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 사해바다 동편 쪽에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는 곧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러야 돼.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후손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뭐 이런 사람만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을 두고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1장 특히 가데스 바네아,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옛날에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그때 행동했던 것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면서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와, 이제 함성을 지르고, 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파이팅 하자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12를 택해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육신의 눈에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고 감격하기도 하고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마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라보는 시각이 환경의 어려움보다 믿음의 유무가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갔다 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에 갑자기 그냥 자이언트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해?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엄청난 장애물을 보고 그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오류 또 역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쫄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자,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더 걱정할까요? 무엇이 거칠 것이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2024년도 한 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마치 영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심정과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도 한번 2024년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담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여러분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온몸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이 믿음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던 신명기 1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우리는 먼저 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즉각 점령할 수 있는 성읍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올해 상황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자, 중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레바논, 예멘, 헤즈볼라 혹은 이란과 이슬람 국가 또 시아파와 순위파 점점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데 그러면 그때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또 총선은 어떻게 됩니까?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또 금리는 작년에 엄청 올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등등.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으면 잘난 체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잘난 체하지 말라. 잘난 체하지 말래요. 우리 사람들이 잘난 체하지 말라. 또 현대어로 보면은 내 장께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거는 신의 한 수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장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보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예수님은 온 무리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지금 이게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 그냥 바람이 불어하고 물결 때문에 배가 뒤집힐 지경이야.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무리 막 노를 져도 나가지도 않는 막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밤 사경. 밤 사경은 당시 로마식 구분으로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 유령하냐?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동작이 빠른 또 베드로가 자, 이렇게 요구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가니까 물 위에 걷는 거예요. 걷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잠깐이었고 막바로 물에 빠져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때 그 상황,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바람을 보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되는데 바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때부터는 빠지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하여 물 위로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의심 때문에 물에 빠져간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은 없어지고 거두어지고 이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보았듯이 그 순간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경을 보고 무서워진 거예요. 무서워지는 순간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없어지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살아갈 걸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함께 살아갈 걸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1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과 1세대가 죽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그 사람들은 죽고 그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상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리라라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히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저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온갖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가서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가라 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그 햇빛을 일사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줘서 그늘지게 하고, 또 밤에는 추운데 불로 여러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는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또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12 정탐꾼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 이렇게 거인 자이언트, 막 그 사람들 막 두려워서 떠올 때 갈렙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막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이에요. 80대 된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 길을 가서 행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두렵고 떨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동편 이 두 나라를 먼저 정복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한테 그 땅을 먼저 주잖아요. 그 땅을 받으면서 그냥 우리가 믿으면 나가면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키워서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 자,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 여러분 그림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자, 지금 베드로의 그 눈 시선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어요? 시선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죠. 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 그걸 이 화폭에 담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시선이 주님을 향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빠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여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4년도도 승리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2024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1년 358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계산보다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발길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부정적으로 하나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